사랑하는 주님의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들 지내셨나요? 건강 언제나 조심하시고 곧 만날 때까지 서로 조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서 예배를 즐겁게 함께 기쁨으로 드리기를 정말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하시고 오늘 또 주님의 날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시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주일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늘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 기쁨으로 흠양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모든 것을 다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찬양과 예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예물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시고 기쁨으로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송 드리러 가겠습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늘 풍성하셔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그 사랑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단 한순간도 그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감싸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생업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그 애씀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저희가 잘 감당할 수 있었으리라 또 생각하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날마다 너는 내 것이라 하시고 내 자녀라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상황을 보지 않고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과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끝까지 붙잡고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병상 중에 있는 아버지 성도님들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여러 가지 생업과 아버지 삶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늘 힘있는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능력의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모두가 주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아버지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그 권능의 손길을 온전히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그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입니다. 주님께서 저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하반절부터 그리고 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 한 절 한 절 저와 함께 여러분들께서 같이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 하반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백성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아무도 생각지 못한 일을 이루십니다. 아무도 생각지 못한 일을 이루십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의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사도행전 8장 말씀을 보면요, 엄청난 사건이 터졌어요. 갑자기 어떤 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흥왕하고 또 왕성하다 하고 지금까지 힘있게 뻗어나가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산산조각이 납니다. 정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고 겪어보지 못했던 사건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 내용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요, 지금 이 사건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고 이 파급 효과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을 잘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보고 해석해야 하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참 많이 배워왔어요. 기독교 역사를 볼 때도 그렇고요. 또 우리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절 하반절을 먼저 봅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1절에서 여러분 눈에 가장 들어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에게는요,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말씀이 들어와요. 서로 모이기에 힘쓰고요, 서로 하나가 되고자 애쓰는 것이 교회죠. 그런데 다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 더 이상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흩으셨고 교회를 약하게 하셨구나, 왜 그러셨을까, 우리는 이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죠. 온전하게 잘 자라던 교회가 왜 갑자기 흩어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까? 이제 그 상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2절 말씀 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운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울었어요? 스데반이 순교를 했어요.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죠. 주의 몸된 교회를 참으로 사랑하는 신실한 사람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신실한 사람들이 스데반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이렇게 크게 운다는 것은요, 스데반의 죽음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과 그런 아픔과 슬픔을 안겨주었는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슬퍼하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3절 말씀 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등장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합니다. 여러분, 잔멸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김없이 다 없애고자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열심인가? 각 집에 들어가서요, 믿는 자녀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어요. 얼마나 열심인지. 솔로몬 행각과 같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만 끌고 간 게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각 집에 들어가서요, 그런 믿는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긴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다 두려워서요, 숨을 수 있는 대로 다 숨어버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히고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도망도 가고요, 숨어있고 벌벌 떨면서, 두려워 떨면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말하자면요, 나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 그 교회 성도야.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거 드러내는 거잖아요. 이 말씀은 앞뒤가 안 맞아요. 두려워 떨므로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옥에 갇히지 않으려고, 잡히지 않으려고 그들은 흩어졌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요, 내가 그 교회 성도고 내가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이것을 드러내는 담대함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담대함은 어디서 생긴 것일까? 여러분, 5절 말씀 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나오고 있죠. 빌립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해요. 드디어 빌립이 사마리아 성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제일 무시했던 혼혈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혼혈은 인종적인 것이라기보다는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이 정말 선택한 거룩한 백성인데 그들이 개, 돼지처럼 생각하는 이방인들의 피가 섞였다, 이런 의미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놓고 무시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더라도요, 사마리아를 절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북쪽 갈릴리를 갈 때도 사마리아 땅으로 가면 지름길이에요. 지름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피해서요, 먼 길로 돌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빌립이 찾아가서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전파해요. 무슨 뜻일까요? 빌립이 처음부터 사마리아 성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빌립 역시 예루살렘에 있던 한 사람으로서 열심을 다하던 하나님의 자녀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흩으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요, 빌립은 사마리아 성까지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빌립은 왜 사마리아까지 가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흩으신 이 일을요, 빌립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 마음으로 깨달아 알았어요. 알지 않고서는 사마리아의 땅에 갈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요, 계속해서 나는 거룩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생각했다면요, 찾아가지 않죠. 그런데 빌립은요, 하나님의 심정을 갖고요,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하시는지 이해했습니다. 그러하기에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버림받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찾아가서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불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예루살렘에서 나타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동일한 역사가, 그 구원의 역사가 지금 사마리아 땅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사도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전하는 복음을 듣고요,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땅에서는요, 빌립이 전하는 말을 듣고 그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하는 표적도 보고라고 증거하고 있죠. 여러분, 표적을 볼 수 있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그 땅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 이 증거가 그들이 나타난 표적을 보았다. 이 뜻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배척하고 믿는 자녀들에게는 예수님조차도 그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보이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사마리아 성에 빌립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표적이 나타났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그들이 듣고자 하였다. 이 뜻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예루살렘에 나타났던 그 놀라운 구원 역사를 빌립을 통해서 지금 사마리아에도 힘있게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세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더러운 귀신들부터 쫓겨나가요. 영적 전쟁이 있고요. 그 영적 전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들에게 뿌려지잖아요. 그 역사가 있는데 어떻게 더러운 귀신, 그 더러운 영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겠어요? 악한 영들이 먼저 쫓김을 받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나가요.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주님께서 공생의 동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맞다, 이것을 드러내는 역사가요, 그 역사를 베풀어 주셨을 때 나타났던 모든 구원의 역사가 지금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다고요? 성령의 역사로 사마리아 땅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빌립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을 베풀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 보세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구원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흩으심을 통해서 그들이 버려두고 그들이 멸시했던 그 메마른 땅, 그 사마리아 땅에 나타난 것입니다. 성령의 풍성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가고 말씀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 하는 역사를 눈으로 보여주는 엄청난 사건이 지금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도행전의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흩으시기도 하더라. 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힘있게 하나가 되도록 일으켜 세우기도 하더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자유롭게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배울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도 그 이해를 넓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사람의 생각과 방법과 다를 때가 많이 있더라.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요.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과 다른 그런 역사가 펼쳐질 때 충격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크게 부르짖기도 하고요, 마음의 슬픔과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깨달아 알고자 애쓰는 시간들을 우리는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부르짖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빌립처럼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 알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자녀들로 우리는 비로소 거듭남을 체험합니다. 본문 말씀처럼 경건한 사람들이 부르짖고요, 하나님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바로 그 경건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던 그 준비된 심령을 부르세요. 그 준비된 심령을 부르세요. 그리고요,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주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기쁨으로 쫓고자 애쓰는 경건한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르짖으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죽음을 당합니다. 각 가정에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 주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그럴 때 교회를 잔멸하고자 사울이요, 각 집에 들어가서 믿는 자녀들을 끌어내서 그들을 짓밟고자 할 때 바로 하나님의 교회는 힘있게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가 핍박당하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아요. 지금은요,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 상황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이요, 믿음의 가정들이요, 또 믿음의 사업장, 주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받아 누리며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부르짖음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저희가 감당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운 심령으로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요, 빌립과 같이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이루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쩌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실까요? 부르짖어라. 얘들아, 부르짖어라. 내가 너희에게 갈 바를 알게 할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주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겠다, 그 말씀을 주시고요, 빌립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시간을 허락하고 계신 것이 아니실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생각지 못했던 두려움, 아픔, 흩어짐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루어라 하시는 뜻이 반드시 들어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와 역사하심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부르짖는 자리에 우리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빌립과 같은 사람들이 나올 것이요, 그럴 때 우리가 거하는 이 땅에는 큰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나님은 주의 복음을 전하라.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너희에게 큰 기쁨은 있을 수 없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우쳐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자녀들로,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시면은요, 사실 사람의 역사를 볼 때 감당하기 어렵고요, 보기에도 아름답지 않은 경우가 꽤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더 힘있게 그 순간을 통해서 이루어졌더라, 우리는요 뒤돌아보면서 깨달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방법의 하나임을 우리는 긴 시간을 통해서, 지나온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요. 이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찾아온 어려움으로 잠시 낙심하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드러나는 그 시간이 있을 것임을 우리는 믿고 소망하며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소망을 갖고 좋은 것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왔고, 지나온 시간 후에 돌아보니까 풍성한 열매가 그 시간에 만들어졌더라. 여러분,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맛봐요. 믿음의 선조들은 그 걸어온 시간들을 통해서,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온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나가는 이 어려움의 시간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후세들은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열매를 그들은 받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우리에게도 좋은 것이 되고요, 우리 믿음의 후세들에게도 좋은 시간이 될 것을 우리는 믿고요, 정말 이 시간을 우리는 열심히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우니까 낙심하고요, 하필 보이지 않으니까 슬퍼하고, 우리는 이 마음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는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갈 때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고요, 우리 자녀들이 누리는 그 세상은요, 그 믿음을 분명하게 깨닫고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을 짧게 우리의 인생으로만 보지 말고요, 이 인생을 통해서 내 자녀와 내 손자들과 대대의 손손이 믿음의 교훈을 얻고 능력을 얻고 더 험한 세상에도 굴하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나올 것이다. 반드시 나올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그들을 바라보고, 나올 그들을 바라보고 우리는 이 시간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지혜롭게 우리는 살아가고자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역사 속에 계속해서 남을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역사에 기록될 엄청난 시간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간을 후세들이 평가할 때 물론 세상적으로도 평가하겠지만요, 믿음의 눈으로도 평가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셨는가? 우리는 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의 현장에서 살고 있음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결코 우리가 먹고 사는 일로 그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을요, 하나님의 강한 손길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각 가정과 교회를 살리시고 세상을 얼마나 힘있게 다스리는 그 손길을 베풀어주고 계시는가, 우리는 그 손길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각자를 만지고 계세요. 여러분 각자를 만지고 계세요. 분명하게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음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그 음성을 듣고자 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것이 어렵고요, 앞날이 캄캄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고요,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가져라 하시고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크고 넓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은 다 같을 것이에요. 그러나 작고 세밀하게 들려주시는,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크게 보여주시는 메시지와 또 작게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섬세한 음성을요, 우리는 다 듣고자 애써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심령으로 세상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각자가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은혜, 그 음성이 있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서 지금 무엇을 간구하고 있나? 여러분 들어보세요. 내가 주님의 부활하심 앞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자 애쓰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있는가? 주님이 죽으신 보혈의 은혜를 정말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요, 그 은혜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다른 세대들은 받지 못했던 은혜들이요,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특별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전쟁과 같고요, 대공황의 시간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영의 눈으로 볼 때 지금 이 시간만큼 분명하고요, 이 시간만큼 구별된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또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애써야 돼요. 듣고자 애쓰고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심령을 받아 누리고자 우리는 애쓰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시간이, 이 고난의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이 어려움의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헛되지 않습니다. 결코 헛되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있고요,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놓치고요, 살기 어려워서 두려워하고요, 그 두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고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 역사예요.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자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너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각별하신 사랑과 그 베풀어 주시는 능력을 받고 사는 자녀들임을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인식하고 새로워져라. 하나님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 거예요. 받아 누리세요. 여러분, 받아 누리시고요, 은혜가 풍성하고요, 그 능력의 풍성함을 받아 누리시고 구하고 계속해서 누리십시오.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은혜를 지금 우리 각자에게 풍성히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시간이에요.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누리고자 애쓰는 자녀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렇지만 그 은혜보다는 세상의 이치로 살아가겠다는 자녀들에게는요, 결코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능력을 베풀어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 다스림 가운데 코로나라고 하는 이 특별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다, 이것을 믿고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거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고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날마다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요, 믿음의 계보를 계속해서 이루어나가기를 원하시는 그 원함을 받아 누리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고요, 그 뜻을 이루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또 축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정말 힘있게 전진하기 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요, 제가 대표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간섭하시고 날마다 함께 사시고 날마다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아버지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어요.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아버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고 빌립 또한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믿고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일에 힘있게 동참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과 날마다 아버지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음성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실 것을 믿고 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이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시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지만
생각지 못한 일들을 날마다 우리의 아버지 기쁨을 궁극적으로 주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손길과 능력과 그 사랑만을 믿고 붙잡고 전진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봉헌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찬송 213장,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213장 1절과 4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살아갈 힘과 능력 공급해 주시고 필요할 것들을 날마다 공급해 주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두 나왔습니다. 언제나 모든 필요한 것이 주님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음을 기억하고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아빠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날마다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생업을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각 가정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님의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감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이요 순간순간마다 그 감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능력의 심령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그 역사하심이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헌물 드리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과 정성과 모든 생각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마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드리는 손길들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보살펴 주시고 더욱더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보살펴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어떤 미디어의 이야기를 통해서 경제가 다시 재개가 된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 상황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중에도 꾸준히 또 교회에 나오셔서 또 교회를 돌보시는 그 운영위원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재직분들도 열심히 여러 가지 일들로 이렇게 애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어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저희들이 믿고 감사드려요. 온라인 예배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이 시간 하나도 낭비하지 않으시고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나아가시면 그 힘과 능력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배를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또 나아가시고 또 주중에 또 수요일 날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 성경 공부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서신서 두 번째 시간이죠. 또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
맥락 이렇게 이제 주보 그 우편을 보면요. 또 저희가 보내드린 목회 서신 또 새로운 교재 그것은 그 다음 주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참고하셔서 계속해서 성경 공부와 또 말씀과 기도로 함께 힘있게 전진해 나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보내드린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거나 같이 성도님들이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저희가 2주 간격으로 중보 기도 제목들이 이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 각 반 반장님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우리 반장님들이 그것을 취합해서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을 참고하셔서 각 반 반장님들에게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찬송 함께 찬송 드리고 그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우리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한량없는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일을, 새로운 일을, 회복의 일을, 진정으로 거듭나는 일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며 평안도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 시기를 남김없이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겠다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